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0장입니다. 찬송가 34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얻되 신과 영광 모두 내어버렸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높이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높이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부름 듣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말씀 앞에 서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새로운 방향을 발견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제 또 사도행전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오니 주님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심령 가운데 역사하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저희 온 모든 정신이 이 말씀에 집중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의 사명과 교회가 조심해야 할 두 가지 태도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에게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라 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본 사도행전 본문을 보면 교회가 예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조심해야 할 두 가지 태도가 나옵니다. 첫 번째 조심해야 할 태도는 교회가 이 땅의 문제에 지나치게 치우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이제 받기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이제 이때입니까? 이렇게 묻게 됩니다.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가 정치적으로 회복되는 이 땅의 문제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과 동일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 땅에 놀라운 회복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하게 이 땅의 정치나 경제적인 문제에 한정되지 않는 영적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에는 의와 희락과 화평이 생겨남을 가르칩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이 땅의 것들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은 이 성도의 심령에 맺히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이고 개인적이고 아주 내면적인 그런 성령의 열매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말하는 이 제자들에게 그 때와 그 시간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교회가 이렇게 개인적이고 영적인 차원을 망각하고 이 땅의 문제들에만 지나치게 치중하는 것을 이제 경계하게 하십니다. 교회가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태도는 반대로 하늘에만 지나치게 치우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하늘을 계속해서 쳐다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이렇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가 예수님께서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셨던 그 사역들을 열심히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성령을 받아야 했던 이유는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늘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영적인 세계를 상징한다면 땅은 인간들이 살아가는 육적인 세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타락한 이후로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생겨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에 따라 살 것을 명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 성육신 사건은 장차 하늘과 땅이 어떻게 하나가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이 하늘과 땅이 온전하게 하나로 되게 될 거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시작이 되었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이 됩니다. 그때까지 교회는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일종의 통로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이 땅에만, 이 세상에만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이 하늘, 즉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는 성령을 받고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이 교회의 본연의 사역을 시작한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땅에 속한 사람들,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 하늘을 보여주는 통로인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이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초대교회의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절을 보시면 이 12제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초대교회 구성원의 그 중심에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나오는 제자들은 그 가룟 유다가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6절부터 사도행전 1장 16절부터 23절은 이 제자들이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신할 그 제자를 세우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이 12라는 숫자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신약의 하나님 백성들 전체를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12라는 숫자는 전체 또는 완전함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보시면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는 구약시대의 하나님 백성들 전체를 대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신약시대 하나님 백성들 전체를 대표합니다. 이 12제자가 신약시대의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을 대표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를 구성하는 12제자는 이후로 모든 시대 모든 장소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땅의 교회들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요한계시록에서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는데 이 소아시아 7교회가 모든 시대 모든 지역의 교회를 대표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제자들이 지금 이 땅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이런 교회를 대표한다라는 것은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12제자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교회와 아주 유사한 동일한 그런 특징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12제자의 특징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로 12제자는 예수님께 직접 부름을 받았습니다. 복음서를 보시면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무리들 중에서 특별히 12명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직접 부르십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제자들을 보면 이들이 뭐 세상적으로 탁월하다거나 어떤 도덕적으로 더 훌륭한 사람들인가 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12제자들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원리가 지금도 그대로 해당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선택을 하시고 불러주신 사람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직접 불러주셨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부름을 받은 것은 우리가 뭐 다른 사람들보다 더 훌륭하고 더 대단하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부름받은 것을
어떤 무슨 특권이냐 되는 양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마음 깊이 감사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것과 우리가 받은 구원을 자랑하는 것은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는 어떤 특권을 가진 것처럼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라 우리가 받은 구원 자체를 무슨 특권인 양 자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이렇게 좀 무시하고 경시하는 그런 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불신자들을 보면서 아유 저 지옥에 갈 인간들이라고 함부로 말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절대로 이런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된 것은 우리가 뭘 잘해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구원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아주 겸손하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야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함부로 이렇게 무시하거나 이렇게 우습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제대로 경험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더욱더 겸손한 모습을 이제 보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둘째로 예수님 제자의 특징, 12제자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이들이 예수님의 부름에 믿음으로 응답을 했다는 겁니다. 복음서를 보시면 12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즉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어부였던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 부르실 때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고 또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부르시니까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이 원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시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보시고는 이 청년이 사랑스러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에게 네가 소유가 많으니 그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라 이렇게 이 청년을 불러주십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재물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근심을 하다가 결국 재물을 포기하지 못하고 예수님 따르는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출석한다고 해서 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불러주신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세상적 욕심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욕심이 꼭 이 부자 청년처럼 물질에 관련된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 꿈, 내 자존심, 내 고집, 내 자녀, 이런 것들이 다 내가 어떻게 꽉 붙잡고 버리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기꺼이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만이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가 이제 있는 겁니다. 셋째로 이 12제자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12제자를 직접 훈련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12제자들을 훈련시키시는 모습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12지파가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던 것과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해주었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셨고
또 많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권능을 보여주십니다.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훈련시켜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가르치시고 훈련시켜 주십니까? 예수님은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훈련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일상생활을 하는 중에 그 설교 시간이나 또는 성경 공부 시간에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생생하게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말씀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 삶 가운데서 그 말씀이 생생하게 살아나게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지금 오늘날 이 시대의 제자들을 직접 가르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름을 받고 또 이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만이 이 명령에 순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또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이렇게 성령과 말씀으로 훈련을 받은 제자들만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오늘 초대교회 특징은 이제 더불어란 단어에 이제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더불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 이제 초대교회 두 번째 특징으로 나오는데 14절 말씀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여자들과 예수님의 가족들은 이 초대교회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기초로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기 나오는 여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사명을 받은 초대교회에 처음부터 이렇게 여자들이 있었다는 것은 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구약시대는 물론이고 예수님 당시까지도 사실 여성들은 온전한 인간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이것은 인간의 타락 때문이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창세기를 보시면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평등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창조하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을 보시면 하나님은 남자를 돕는 배필로 여자를 창조해 주시는데 여기서 돕는 배필은 그 에제르라는 히브리어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도움을 주실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남자에게 하나님의 도움을 공급하는 존재로 창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돕는 배필이라고 해서 어떤 조수나 무슨 비서나 이런 남자보다 더 열등한 존재가 아니라 도리어 정반대로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남자에게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또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이 남자의 갈빗대로 그 여자를 만드시는데 여기서 갈빗대라는 단어도 히브리어 젤라라는 단어인데 이게 어떤 무슨 작은 부분이라기보다는 옆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동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건 역시 남자와 여자가 서로 대등한 존재로 이렇게 옆에 설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음을 가르쳐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타락하면서 이런 평등하고 대등한 남녀의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인간 사회에 육체적으로 더 강한 남자가 육체적으로 약한 여자를 억압하는 관계가 이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타락 이래로 인간의 역사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힘으로 억압하는 이런 불의의 역사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계사를 보시면
언제나 강한 민족은 약한 민족을 억압하고 권력자는 백성들을, 부자는 가난한 자를, 남자는 여자를, 어른은 아이를 억압해 왔습니다. 권력자들은 자기들이 그 약자들을 힘으로 지배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법과 제도를 만들어냅니다. 강자가 힘으로 약자를 지배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최고의 수단 중 하나가 바로 거짓신, 우상을 만들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가 팽배한 그런 사회일수록 언제나 힘없고 가난한 자, 여자와 아이들이 억압을 당하고 학대를 받았습니다. 성경만 봐도 우상에게 인신제사로 바쳐지는 것은 뭐 힘 있는 남자가 아니라 언제나 힘없고 가난한 여자들이나 아이들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그런 힘 있는 자가, 강자가 약자를 이렇게 억압하는 이런 세상의 모습은 결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의도하셨던 그런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이렇게 망가져버린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첫 인류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죄로 인해 망가진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회복시킬 수 있는 나라를 세워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죄로 인해 망가진 세상을 회복시켜야 할 사명을 받은 나라가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이었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율법을 주시게 됩니다. 이 구약의 율법을 잘 면밀히 읽어보면 이 율법은 힘의 논리, 약육강식의 논리를 주장하는 이 세상의 원리와 정반대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율법은 강자와 약자, 부자와 가난한 자, 남자와 여자, 어른과 아이가 서로 사이좋게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구약의 이스라엘 12지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며 불의를 저지르는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런 율법을 잘 전해서 그들을 회개시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야 할 사명이 있었는데 이런 사명을 가진 이스라엘이 도리어 세상의 우상 숭배를 받아들이고 온갖 악과 불의를 저지르게 됩니다. 결국 구약의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 12지파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실패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구원자를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죄로 망가진 이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을 찾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로 인해 망가져버린 이 창조의 질서와 이 사랑의 원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자들을 제자로 받아주셨다라는 것은 죄로 인해 망가진 창조의 원리를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당시 여자들은 사람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이 먹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5,000명에는 여자도 포함되지 않고 어린아이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여자와 어린아이가 한 명의 동등한 한 명의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회였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런 여자들을 제자로 받아주심으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남자와 여자 모두가 동등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분이셨음에도 늘 가장 약한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가난하고 병든 자, 세리와 창녀, 그리고 당시에는 전혀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던 어린 아이들과 함께 하십니다. 또 이 초대교회를 보면 그 여자들과 더불어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낳은 자녀들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시라는 것을 믿지를 못합니다.
근데 이들이 초대교회가 시작될 이때에 함께 있었다라는 것은 이들이 예수님께서 정말로 부활하셨음을 보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형제들 중에서 야고보는 훗날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지도자로 야고보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 초대교회가 여자와 예수님의 가족들과 더불어 시작되었다라는 것은 교회가 예수님의 부활에 기초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나아가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 교회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회복되는 곳이라는 것도 또한 의미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교회는 세상이 주장하는 것처럼 힘 있는 자가 모든 것을 차지하는 그런 힘의 논리, 약육강식의 논리가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율법이 가르치는 사랑과 섬김과 희생의 원리로 움직여져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힘 있고 돈 많은 사람, 더 많이 배운 사람이 대접을 받는다면 그것은 교회가 어느새 우상을 숭배하는 이 세상을 닮아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강하고 높은 사람일수록 가장 낮은 자리에서 기쁨으로 사람들을 섬겨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더 겸손해야 하고 더 적게 가진 사람과 어린 아이들도 존귀한 대접을 받으면서 아주 당당하고 자신 있게 생활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로 초대교회 특징을 보자면 그것은 간절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자들과 예수님의 가족들과 더불어 간절히 기도했던 것은 성령을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교회는 성령이 주시는 권능이 있을 때에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새 언약의 약속입니다. 예레미야, 에스겔, 요엘 같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킬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 새 영, 즉 성령이 주어질 것을 예언합니다. 또 세례 요한도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메시아께서 오시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시면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권능은 헬라어 두나미스라는 단어에서 이제 나온 말로 본래 힘, 능력이란 뜻이 있습니다. 이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바로 이 헬라어 두나미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임하실 때에 교회에 주어지게 되는 이 권능, 이 두나미스가 무엇일까요? 보통 사람들은 이 힘을 어떤 영적이고 초자연적인 기적과 같은 능력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영적이고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성령이 교회에 주시는 이 권능, 이 능력은 하나님 나라와 관계된 것임을 가르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 여기 이제 이 능력이 바로 두나미스를 의미합니다. 능력에 있습니다. 근데 이 능력은 어떤 외적인 성령의 은사와 관련되어 있다기보다는 도리어 내적인 성령의 열매와 더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니까 성령이 교회에 주시는 권능, 성령이 교회에 주시는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보시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들이 누군가 하면 돌에 맞아 죽고 톱으로 켜서 죽고 칼로 죽임을 당하고 헐벗고 굶주리면서도 기꺼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사람은 세상에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이 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정말 진정한 권능, 두나미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신약시대의 모든 교회들은 이미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권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므로 성령 충만함으로 이 놀라운 권능을 소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 마무리 져 보겠습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역을 했던 초대교회는 예수님께 부름을 받고 믿음으로 그 부름에 응답하여 예수님께 직접 훈련을 받은 제자들에 의해서 시작이 됩니다. 교회인 우리도 성령 안에서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고 또 믿음으로 응답함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으며 또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직접 우리 주님께 훈련을 받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인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여자들과 형제들과 더불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교회인 우리는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이 주장하는 것처럼 어떤 힘의 논리, 약육강식의 논리가 아니라 강자가 약자를 섬기는, 강한 자와 약한 자가 함께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이 창조의 원리, 사랑의 원리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성령이 주시는 권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며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데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세상은 감당치 못하게 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희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성령이 주시는 참된 권능을 받고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 주시는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부름받고 또 성령과 말씀 안에서 예수님께 직접 훈련받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서 창조의 원리, 사랑의 원리를 회복하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은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내리누르고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이렇게 위에 군림하려고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이 교회에서는 오히려 강한 자가 약자를 섬기고 높은 자가 낮은 자를 더 이렇게 돌보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금 저희 교회가 먼저 이런 아름다운 창조의 원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 저에게 성령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을 받을 때에 저희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를 성령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증인된 삶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또 살아갈 때에 주님, 저희 성도님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강건하실 수 있도록 정말 주님 주시는 정말 힘과 능력 가운데 사실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3장입니다. 찬송가 323장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저는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악을 골자 힘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